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그리고 26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유다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와갖고 하여간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 다 합쳐서 한 5번째 아마 재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재판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냐면 로마 총독으로 베릭스가 이제 떠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제 로마 총독이 옵니다.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사도 바울을 불러서 1차 재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증거가 없는 거, 이 사람이 죄를 진 것 같지 않아. 베스도가 와서 재판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래 그러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면 무슨 뭐 제목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이렇게 보낼 텐데 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최소한 신문한 다음에 이러한 죄를 져서 황제요 재판을 한다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뭐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재판을 이 가이사랴에서 열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재판장에는 유다 아그리빠 왕도 다 오고 고관들도 오고 로마 총독도 지금 이렇게 있고 다 모여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재판이에요. 거기 유대 왕도 와 있죠. 총독도 지금 있죠. 진짜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사형권은 없어요. 사형권은 그들이 율법으로 자체적으로 뭐 돌로 쳐서 죽이긴 하지만 사형권은 로마법이 로마 총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앞에서 이제 또 유대 왕까지 와 있어요. 지금요. 자 재판을 드리는데 재판 중에 사도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갖고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내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무죄를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을 이제 어제 우리 묵상하신 분들은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식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아도나이 누이시나이까 주여 누이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가 나를 본 것을 앞으로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제가 그 명을 받들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자 우리 19절에 보면 2가지를 자기가 전했다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먼저 읽겠어요.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도 아니하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랬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내가 회개 가는 곳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 2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상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로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근데 그분이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예. 저 구약의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고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내가 가는 곳마다 증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간증을 듣고요. 간증을 듣고 반응이 어땠느냐? 자, 먼저 유다 로마 총독의 반응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여 베스도에게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도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한마디로 베스도 총독이 야, 너 미쳤구나. 내가 보니 미쳤구나. 지금 베스도는 로마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잘 몰라요. 그리고 유대 율법들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새로 부임해갖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미쳤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은 상식적인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살고 죽는 무시무시한 재판 앞에서 보통 사람의 반응은요, 어쨌든 자기 죄를 증명해서 무죄라고 판명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든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자기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이거요. 야, 이 사람 보니까 미친 거야 이게. 자기가 보니까 헬라 다소 출신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미친 거구나 이거.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마이크를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서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왕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 아그리빠 왕은요 다 알았지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똑똑히 보셨나이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과 그가 부활한 것과 부활한 사람을 수없이 왕은 다 보셨나이다 하면서, 이것은 뭐 유대 땅 작은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은 지금 헛된 말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하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냥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 자, 거기 보면 제가 22절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 가는 것마다 어디든지 재판장이든 뭐 자기를 돌로 치는 군중 앞에서든지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럴 때 뭐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내가 어려운 데서 고난에서 뭐 극복되고 그러면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어, 주로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처지에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갖고 지금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할 때도 베스토 그 베리스 총독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이 회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히브리 말로 또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자,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장을 탁 열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모든 범사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을 했는데, 자,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그 사람들 앞에, 즉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유대의 모든 고관 앞에서 그 재판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정말 예수에 미쳤다고 정말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즐거웠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재판장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나처럼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좋은 맛집을 하나 가서 발견하면요 자랑하잖아요. 데려가잖아요. 그까지 가는 맛 진짜 맛있다 야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 이러고 나처럼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참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물동이를 그냥 던져놓고, 그냥 그 낮에 와서 축복을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 보기 싫었던 그 여인이 그냥 물동이 던져놓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그렇게 달려갔겠어요.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이런 복음을 전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까. 마치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이 전도합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야, 내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줍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미쳤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들이 말할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거는 뭐
그 상황하고도 게임이 안 될 만큼 무시무시한 재판장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당한 거 외에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지금 로마 총독이나 유다 왕들은 다 명예와 권력과 다 모든 걸 다 움켜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 칭찬을 받고 그 마땅한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상적일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제가 보기에 전도를 계속했기 때문인 겁니다. 전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전도를 계속하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도 계속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 성난 군중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지요.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도 전도했지요. 가는 곳마다 감옥에서도 전도하죠. 계속 전도하니까 핍박이 막 계속 온 거예요. 막 그 핍박이 죽을 만한 핍박들이었어요. 계속 핍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막 기쁨이 솟아납니다. 구원의 감격들이 막 일어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를 하고 나면 굉장히 기쁩니다. 전도를 안 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지 전도를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전도를 내가 보내보면요 돌아올 때는 다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야, 너 미쳤다. 예, 난 예수에 미쳤습니다. 당신도 다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전에 제주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야, 제주도 사람이 진짜 완고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우리가 충만했거든요. 팀들을 대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갔는데 복음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완고하고 핍박하고요. 막 소금 뿌리듯이 하는 거예요. 첫날 우리가 전도 노방전을 나갔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저도 한 명도 전도 안 됐어요. 근데요 그때 돌아왔는데 한 가지 분명한 변화는 그렇게 하루 종일 전도를 했는데 전도 열매가 없어. 핍박도 막 받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쁘다는 거야.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거 기적이구나.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인 거야. 이게 그냥 믿은 게 아니야. 이게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막 기쁨도 오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도하고 이틀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전도했는데 교회에 그냥 바글바글 할 만큼 막 애들이 막 밀려왔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자랑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침묵을 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요. 코로나는 상황으로 다 우리가 미혹돼서 입을 뻥끗도 안 해.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쁨, 여러분 진짜 기쁨은 생명이 살아날 때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정말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이 막 넘치고요. 사도 바울에게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 하늘나라의 의, 평강, 희락이 막 강물처럼 넘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조국 교회 안에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을 보면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오해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